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에 포개져서 주와 함께 살고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은 이전부터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라 나도 역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666은 결국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가인의 표, 가인이 받은 표가 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 속해버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가르침,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시록 16장 13절에 등장하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는 말씀처럼 이런 자들이며 곧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등장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으로 용의 권세를 받은 자로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짐승 즉 거짓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든지 세상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되 좀 다른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777에서 하나 모자란 666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거짓의 모습으로 온 자들을 믿고 따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습, 즉 보기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세상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묘하게 포장된 율법입니다. 오늘 이 교묘하게 포장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이 이 율법으로 인해 어떻게 되어져 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부름받아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이 부름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그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펼쳐보니까 또 12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지난주보다 또 2페이지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갈 때까지 나가고 끊을 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그동안 사탄은 너무나 교묘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혹, 그 미혹은 정말로 신앙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바둥대고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비유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는 장자가 길을 걷는데, 장주라고 하죠. 장주, 장자 이름이 장주입니다. 예, 장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가수원에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이에요. 까치가 여러분 과일을 다 파먹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장자가 활을 들고 가서 그 까치를 잡으려고 활 시위를 쫙 당기는데, 그 까치 앞에 까치가 앉아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까치가 보니까 까치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마귀가 또 자세를 딱 잡고 그 앞에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매미는 한가롭게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나무꿀을 빨아보면서 맴맴맴 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장자가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활을 땅에 던져버리고 뒤를 돌아 막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본 과수원 주인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둑인 줄 알고 저놈 잡아라! 저 도둑놈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과수원에 앉아서 과일을 쫓아 먹으려고 하는, 까치를 쫓아려고 했던 그 장자에게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우화입니다. 우화. 예. 신앙인들이 꼭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 구원받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아닌 줄 압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미혹은 생각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만 되고, 이 인지 속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이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참된 재림이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며 참 하늘의 수인 3과 이 땅의 수, 창조된 이 세상의 수인 4, 이 둘을 곱하여서 12가 됩니다. 곱하다는 말은 단순히 수학적인 기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3이 4개라는 뜻입니다. 4가 3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가 되는 것입니다. 7에 70, 70에 7이라는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12가 되고,
나머지 12는 그 아들의 숫자, 야곱의 12아들,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조금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이 12와 12가 더해져서 144가 되고, 이 144에 그 모든 완전한 수의 그 많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14만 4천의 숫자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 모든 숫자라든지 자연의 이치는 전부 다 이걸 보면서 아 좋구나, 아 참 좋네, 즐겁네, 기쁘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상 전부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소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을 봐도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면 여러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맞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제 또 봄이 옵니다. 여러분, 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왔구나. 이제 우리의 기지개를 펴서 좀 이제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사계절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유심히 자세히 보면 사계절은 원래 없었습니다. 사계절은 없었어요. 근데 왜 사계절이 생겼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사실상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연적인 현상 또한 인간의 타락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들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봄이 오면 진짜 봄이 왔다, 여름이 오면 같이 신나게 놀자, 이런 것들로 사계절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은, 그러한 시간은 세상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때를 기다리고 때가 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등장하게 되었냐면 6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잘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성경의 족보가 등장하는 창세기 보면 아들들이 쭉쭉쭉쭉 태어나는데 아들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자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족보에 넣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은 뭐 남성 우월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요, 아까 나중에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에서 계시를 읽었던 여자와 음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단순히 여자와 음행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요건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든지 어떤 신의 아들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 10위,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준비되고 이 땅에 자리하게 된 참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덴 동산에 추방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라고 보며 셋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먼지구나 흙일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는데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도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쭉쭉쭉 낳은 아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리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해버립니다. 나의 영이 이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한국 단어에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알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알람은 아인, 아인 이렇게 Y자처럼 생긴 아인, 그 다음에 라멕, 지팡이처럼 생긴 이 라멕, 그리고 mem, 미음자처럼 생기는 이 아인, 라멕, mem의 숫자 그 글자를 알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를 해석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는 뜻글자거든요. 이 아인은 눈, 시각, 성령의 통찰하심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지팡이, 기준, 보혜사를 뜻해요. 그리고 mem은 진리, 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허락된 시간, 40일, 40년, 그리고 광야 그런 기간들, 그리고 40주 여자가 임신하는 그 기간, 이것을 m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알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을 꽉 채워야만 될 수 있는 그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는 말은 이것이 확실히 채워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노아와 함께 8식구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 거반 죽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거반 죽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거반 죽은 것은 안 죽었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 죽은 것이다, 정말 없는 것이다, 진비 없다라고 하는 이 뜻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반 죽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죽었지만 노아의 식구 8명만 딸랑 살아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죽여서 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잣대로, 성경이라는 잣대로, 즉 캐논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부르심 받은 자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만, 오직 이들에게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만 인쳐서 살려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14만 4천 명으로 부름받은 자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또다시 봅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말들인데요. 차근차근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는데, 성경은 단순히 성도들은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인과응보, 권성징악 이런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로만 투영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날아가면서 공중에서 복음을 확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져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세상이나 말씀을 받은 자들이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복음이에요. 요걸 조금 잘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큰 성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좋은 것 아닙니까? 맞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셋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가 아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짐승의 표를 다 받은 자이고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삭시예요. 죄의 삭시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이고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이고 또 마시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지키는 자들이, 견디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왜 그 앞에서 인내를 지키며 있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도 이렇게 이 진노의 잔, 그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셔야만 되고 마셔야 되고 마시게 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에둘러서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진노인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잔을 마시는 게 힘듭니까? 이 잔을 안 마시는 게 힘듭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왜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이건 진노의 잔인 줄 알지만 마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로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신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것을 마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십자가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주세요,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마리아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오만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여 라고 막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셨을 때 그분을 구원자라고 불렀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라고 했어요. 너 마셔서 죽어!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대접을 사서 받으러 다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포도주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기를 꺼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말이에요? 불법과 거짓과 정말로 사랑이 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것이 결국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담겨질 때 그런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말하고 그제서야 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삶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이 말구유지, 정말이지 가장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과 지도자들, 권세자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유명한 신앙인의 집에 가라라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가라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애굽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삶을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요,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심지어 유대인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의 아내이며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족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로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마리아도 엘리사벳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 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광야 가운데 광야도 없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죽음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유배지 아시죠? 유배지. 말이 유배지지. 여러분, 유배지 가면 방앗간에서 난 유유잘 가면서 글 쓰고 책 읽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유배지는요, 바람 다 통하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만한 그런 몸이 쇠할 수밖에 없는 곳이 유배지예요. 창살 없는 감옥으로서 그곳에 넣어서 그곳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늙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배지예요. 애굽은 유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곳에 집어넣어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가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도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도 막 나타나고 목동들은 경배했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랍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럼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아십니까? 톱바위를 걸어서 아스팔트에 뛰어들어라.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예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의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흥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흥 집회 참석했어요. 그래서 의자를 천석을 준비하면 3,000명, 10,000명씩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가 내리면 질척질척해요. 그러니까 의자에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그 질척질척한 땅에 톱밥을 깔아요. 그러면 좀 땅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할 사람 손 들으세요 하면 다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앞으로 다 나오세요 하면 그 톱밥 위를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톱밥 위를 걷고 나서 그냥 아스팔트에 뛰어들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톱밥 위를 걷고 이제 돌아가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그 사람 인생에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구원받은 감격 그 상태에서 아스팔트에 들어가 죽는 게 낫지, 구원받은 세상에 나가면 늘 죄짓는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기쁜 건 살아가는 것이지. 히스기야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15년 연장시켜줬더만 그 연장시킨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 애굽,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라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반 죽는 상태까지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중에 나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오셨지만 결국 그의 인상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찢어 발겨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을 짓밟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들이 누구냐면 십자가 앞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바쳤던 그 자들, 그 진노의 바벨론, 즉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가 먼저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먼저 죄인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뱀이 되셔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렇게 안 오시면 안 죽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요? 이들만이 그 예수의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만이 예수의 삶을 따라 그 죽음의 자리에 다 버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외에는 능히 배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을 애써서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들 노력이 가상해서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된 자들만 구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들이 4절 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Nothing!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에 찢어발겨 죽은 자들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교묘히 우리를 미혹해서 바꾸어서 찾아온다는 그 율법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먹이고 있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하고 666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다시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교묘히 우리에게 먹이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지. 잘잘 그 잘하는 것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강단에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참 똑똑한 아이를 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 중국어 레벨 테스트에 시험을 쳤는데 예상외로 낮은 점수가 나왔지 뭐예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더 속상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어는 회계에서 빗금이 조금 이상하면 엄한 선생님이라면 그것을 오답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걱정이 돼서 한 글자 쓰고 지우고 한 글자 쓰고 고치다가 뒤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을 못 풀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공부 못하는 친구라면 핑계거리라고 해서 더 혼내주겠지만 평소에 아주 잘하는 아이였기에 그렇게 해서 뒷문제를 못 풀고 결국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고 또 혼을 더 많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삶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데 이거 붙잡고 그 다음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다 그 율법 지키려고 보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는 자라. 자, 그럼 내가 순결해야 되니까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건데요. 근데 그 순결함이 우리 속에서 생겨요? 자고 나면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데, 그럼 요거 하나 지키려고 받은 데다가 그 다음은 또 예수님 따라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까지 언제 가지? 그러니까 물어보면 저는 아직 멀었어요. 신앙이 꽝이에요. 알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지만 요런 수준에서 꽝이라고 말하니까 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삶을 알아가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너무나 펼쳐져 있는데 순결, 정직, 도덕, 윤리, 사회개혁 이런 것들에 매여서 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서 너는 낙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심히 걱정하고 또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읽은 4절 5절의 내용은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뜻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속에서 그 부자는 다름 아닌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존재를 나로 만들도록 하는 것을 가진 자들, 나를 더 나로 영익해 만드는 것들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바로 우리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5, 27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자리를 설명합니다. 8절로부터 이렇게 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포도주 잔이고 그것을 마시게 외쳤던 자들이고 그 자리에서 떠나 우리도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을 이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짐승이었고 죽은 자였고 다 흙이었다는 것, 우리의 짐승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더욱더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표를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짐승에 따라 안 살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안 살고 있어요? 사단이 자기 속에 들어와 왕노릇 안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표를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들은 양심에 화인 받아서 그렇지. 솔직해지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진의 포도주를 병째 나발 불어도 아무런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그거 마셔서 죽어버려야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 그런 자들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죽어야만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앞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호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호데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대문자를 딱 때려요. 이건 뭐냐면 더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 호데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 그러므로 여기에,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되어진 표현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있는 줄 아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름에 거룩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던 자들로 죽은 자들, 그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마시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죽고 참된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설화에도 다 등장해요. 6일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땅이에요. 죽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안식하시면서 완성하시며 참된 쉼을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다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법도 다 그런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 동행이라는 것도 다 그런 것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안 다는데 너무나 교묘해서 댓글을 한번 달았어요. 유땡땡 목사님의 강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진리인 양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의지해야 한다? 예수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예수와 동행해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로 인해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사탄은 그 가르침을 살짝 왜곡시켜서 예수와 동행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곳이에요. 오늘 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와 좋구나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이지만 헛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게 아니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주님의 때가 언제 오실런지, 주님의 때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때가 차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참된 신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움의 정점, 그 배움의 정점에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 땡땡땡땡 결국 예수를 이용해서 살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는요,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도 이 세상의 신념, 율법, 종교, 신앙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진리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셨으니까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되고 그 자리로 가게 만드실까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고, 자기 분의 삶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죽어 없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그 자리에 늘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그 자리, 세리와 창리와 죄인들과 가부들에게 말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모든 세상이 인정하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즉은 더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즐기셨을까요? 그곳에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진짜 좋다, 이 자리도 올만하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진노의 포도주의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든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 자리하는 그 자리는 진노의 자리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그곳에 내려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범죄의 자리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모습으로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아니야, 이 자리가 맞다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리이며 아무도 스스로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그 찬양, 그 고백을 드리는 자리에 있는 14만 4천의 참된 성도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좀 더 실패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스스로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참된 인을 받은 14만 4천임을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서
오늘도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자신이 사라져 없어져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또한 우리가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사용되어지고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내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